제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7월 24일 금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 전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고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서의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그 첫 장면이 바로 7장입니다. 7장은 나라가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반응한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남유다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남유다에게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이를 거절하자 두 나라는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하스와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 생생하게 장면이 담겨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군대가 서로 힘을 합쳤다는 소식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해지자 아하스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바람에 흔들리는 숲풀처럼 떨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도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위를 잃을 수도 있고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그의 아들 스알야숲과 함께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자체를 통해서도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북돋우시기 위해 친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아하스에게조차 믿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계산을 더 신뢰했고 믿음보다 정치적인 방법들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을 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혼나지 않으려고 태연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만 신앙인인 척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의 징조를 주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질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본문 후반부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유다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남은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나는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인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하스처럼 인간적인 계산부터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남은 자를 붙드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바람에 흔들리는 숲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사람과 세상을 의지했던 아하스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남은 자로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